요즘 우리 사회 어디를 가도 품격과 격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드라마에서 남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나오더니 올해 초에 왕후의 품격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방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조차도 품격을 말합니다. 최근 내년에 있을 총선 때문에 어떤 한 토론회에서 야당의 중진 의원이 보수는 품격이다, 품이 있는 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아주 품격 있고 절제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행되던 국회를 막고 또 야당 의원들의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주죠. 오늘도 야구가 있는데 프리미어 12라는 국제 야구 경기 대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김현수 선수가 싹쓸이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주장의 품격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용재라는 음식 평론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한식의 품격, 외식의 품격, 냉면의 품격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까지 썼습니다. 어떤 한 아주 큰 건설 회사는 고품격 아파트라는 컨셉으로 대중들에게 자기 회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굉장히 명품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웹에 이 간판의 품격이라는 광고 디자인 어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둑 클럽 중에 바둑의 품격이라는 최고로 큰 클럽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품격은 여러분 서점에 가서 한번 책을 뒤져보십시오. 공부의 품격, 대화의 품격, 놀이의 품격, 직장 생활의 품격, 나이듦의 품격, 학교의 품격, 국가의 품격까지 정말 이렇게 품격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품격과 격조에 목말라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놓은 여러 가지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다 입을 모아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과거 우리 사회가 참 전쟁을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복구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 성공에 이를 만한, 성공에 합당한 인격과 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와 매너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멋진 건물, 멋진 차, 멋진 커리어와 그리고 멋진 옷,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고상한 책과 강의에 비해서 우리의 내면과 인격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태도가 그것을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꿈과 비전, 사랑의 열정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대화하고 섬세한 배려로 담아내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든지 1등하고 성공하고 결과만 내면 모든 게 덮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든 부족한 짐과 책임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품격이 없으면, 우리의 성공에 품격이 없고 우리가 이룬 어떤 것에 품격이 없으면 부럽기는 한데 따라가고 싶지는 않고요, 도움을 받고는 싶은데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럭셔리하게 그것은 어떤 옷을 차려입었다고 해서 없던 격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고 얻고 싶은 그런 성공과 열매에 합당한 인격, 태도, 매너가 훈련되어야 품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품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적을 받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면, 인격, 태도와 매너를 갖추는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있어야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솔로몬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1000일 동안, 거의 한 2년 반 동안 매일마다 예배와 기도회를 했다,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다시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그 일천 번제를 드릴 때쯤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이 10번째, 11번째 그 뒤에 거의 막바지에 낳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20살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모든 쟁쟁한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됐어요. 그때쯤에 그 위에 있는 형들과 그런 막강한 다윗 시대 장군들의 반란이 있었고요. 또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다윗이 우리야 장군 아내와 불륜을 해서 얻은 밧세바라는 여인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고 왕권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달라 그랬을까요? 저라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 제가 아직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왕권이 불안하니까 대적들을 다 잠잠하게 죽이지는 말고 다 힘 빼주시고 이 왕위를 든든하게 해주세요. 저라 그랬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요, 내가 지금 어리고 많이 부족하다, 백성들을 통솔하기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말할 때 잘 듣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와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서 13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 부,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볼 때 솔로몬이 기도하고 요구한 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구하라고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솔로몬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사는 장수도 부도 그리고 원수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기도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보다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축복보다는 지혜와 리더십을 더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마음에 쏙 들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쏙 들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그뿐 아니라 다른 어떤 왕보다 더 뛰어난 축복까지 안겨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4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흡사 그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 달라 그러지 않았거든. 그냥 주님이 주신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부귀 영화까지 더해 주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솔로몬이 예배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감사, 솔로몬의 기도가 올 한 해 전체를 정리하면서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아이고 너무 너의 기도, 너의 감사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루고자 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개인적인 성장, 또 우리 커리어의 어떤 진보,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열매,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집을 장만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숙, 훈련,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한 해 동안의 목표를 두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목표를 많이 이룬 분도 계시고 또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또 그것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열매가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나누고 또 주변 기도해 준 주변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면 되고요. 열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디테일은 목회만 하는 저보다 또 삶의 현장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부족한 여러 부분 그런 것들은 셀과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셀 공동체가 있는 거고 선후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목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삶을 점검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메시지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이 감사절을 돌이켜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축복의 내용, 축복의 크기, 축복의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축복의 내용과 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너희가 왜 받으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고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의 결과와 크기보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루었냐,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사람마다 편차도 다르고요. 또 어떤 면에서 그거는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한 해의 목표, 계획 성취했냐 못했냐 다 세웁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땅히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한 해 동안 내 삶이, 또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셀의 한 해 동안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한 거 말고, 나를 위해서 누린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섬기면서 살아왔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내 삶, 우리 가정, 또 우리 셀을 돌아보면서 나눌 것이 무엇인지,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품격 있는 감사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뭘 얻고 뭘 이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너희 삶이 가까이 가고 있는가, 너희 가정이 더 가까이 나에게 오고 있는가, 너에게 준 것들 너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내가 줬는데, 내가 줄 텐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셀 모임에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할 것이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비로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고물에 관심이 더 많아요.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면 그때서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의, 신앙의 방향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셀은 정말 감사와 나눌 거리가 풍성하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해 동안 뭐 어떻게 하든지 왠지 모르게 올 한 해는 나의 삶의 문제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신앙도, 영적 공동체도, 이웃도, 섬김에 대해서 아예 신경 자체를 못 산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늘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은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내 기도와 신앙을 점검하고 내 삶과 방향을 하나님의 길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라는 것은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단순히 감사할 것이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내 신앙과 삶, 우리 가정과 직장생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시간이 감사절입니다. 좀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양한 절기들이 나옵니다. 뭐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구약에서는 이름도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절기들을 근거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현대적으로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런 이름으로 절기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지키는 현대의 그런 절기들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령님의 오심 이런 것처럼 대부분이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 절기들 중에 하나님과 관련,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것 말고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절기가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과거에 농경시대의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추수는 빼고 감사절로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오늘 받는 봉투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봉투가 너무 많아서 붙였는데 그냥 우리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새롭게 붙일게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껴야죠. 아니 왜 교회가 옛날 걸 붙이냐? 그러면 헌금을 더 하세요. 좋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감사보다는 말씀 묵상절, 기도절, 선교절, 헌신과 섬김절이 더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것은 절기에 포함되지 않고 왜 별것 아닐 것 같은 감사절을 절기로 유일하게 성경이 끼워 넣었을까요? 그게 포커스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신앙의 본질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로 부활절도 절기고 감사절도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감사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하고 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인 주제가 될 정도로 많이 나와요. 리멤버, 그럽니다. 리멤버, 기억하고 반추하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 하고 리멤버 하고 저거 하고 기억하고 저거 하고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돌아보고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쓰러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해마다 감사절을 절기로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오직 나 홀로 이렇게 싸웁니다. 사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나와 함께 돕고 기도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점검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감사절을 통해서 내 삶, 우리 가정, 자녀, 직장,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기억하고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것은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고 조정하고 돌이킬 것은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받은 그 축복에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고 나니 꿈이었더라. 꿈이래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축복을 당장 받은 것도 아니고 바로 손에 쥐어준 축복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꿈에 한 말씀이에요. 왕을 30년 40년 해보고 난 다음에 주변의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처럼 진짜 탁월한 축복을 주셨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맞다. 그래서 감사하고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꿈이 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미리 감사하고 화답했어요. 흔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말씀 주어지면 미리 감사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기도만 품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감사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손에 쥐어주지 않았지만 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냥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내 것으로 붙잡았어요. 품격 있는 감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10,000원 받았냐, 100,000원 받았냐, 100,000원 받았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주판을 놓듯이 따져보고 받았으면 감사하고 좀 모자라면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줘요? 회개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축복하실 때에 나의 신앙과 한 해 동안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고 너 신앙생활 요만큼 했으니, 교회 요만큼 생겼으니 요 정도 주고, 많이 생겼으니 더 많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다른 우리들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기 때문에 그 자녀한테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사라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전체 삶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축복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전에 성찬에 참여하고 또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는 이런 모든 의식들이 뭡니까?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족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번 한 해 동안 당신이 내 삶,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주인이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 주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이 감사절의 성찬으로, 감사절의 성김과 헌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번 주에 표현하지 못했으면 다음 주에, 그리고 올 연말 가기 전까지 꼭 그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 기쁨, 열정, 축복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좀 뒤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좀 빨리 끝을 낼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제목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그림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림은 1800년 중반에 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장 프랑소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만종, 저녁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만종. 이 그림을 그린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소박한 농촌의 고된 삶과 행복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그림 말고 또 여인 3명이 막 이삭 죽고 씨 뿌리는 그런 그림도 그렸어요. 밀레가 이 만종을 그릴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그림 도구 일체와 생활비를 친구가 후원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좀 희미하잖아요.
사람 얼굴을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그리고 단지 이 그림은 지금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 드리는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멀리 이 교회도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멀리 교회가 있어요. 멀리 교회에 3종 기도를 알리는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리는 부부의 그림이 만종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이 유럽 교회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그 1800년대 그 유럽은요, 이 하루에 3번 성도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또 교회 종소리를 듣고 기도했어요. 아침 6시, 정오, 그리고 저녁 6시. 그냥 그때마다 외우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어요. 만종은요, 저녁 기도인데 오후 6시에 잠깐 드리는 기도가 만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 부부가 감사를 드릴 만큼 넉넉하지 않아요. 그들 옆에 있는 그 음식 바구니를 보세요. 소박하다 못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황혼이 오는데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뿐 아닙니다. 밭을 가는데 낙이나 말, 좋은 경작 도구도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농부 부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난하고 지치고 초라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잊지 않고 의식하면서 저녁 6시를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의 자유, 영혼의 여유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종이에요. 비록 그들의 삶의 자리는 소박한 밥상, 지친 일터지만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품격 있는 기도, 품격 있는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받았거나 큰 걸 이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이 소박하고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흡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만종의 기도고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뭐 큰 걸 이루고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호흡하면서 함께 동행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감사,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또 공동체도 하나님의 애정 어린 눈빛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았던 올 한 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솔로몬이 드렸고 만종의 그림이 나오는 가난한 부부가 드렸던 그런 기도와 감사를 드림으로써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의미와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